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오늘도 영민 강사님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과 본문 말씀 함께 보고 올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9장에서 19장에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삭개오를 만나신 것도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TV나 컴퓨터,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면 바글바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러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나병과 같이 피부에 병이 생긴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근처에 가게 되면 나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야 했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이 나병에 걸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를 스스로 알려야만 했던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만드는 규칙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 만나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나병 환자들은 감히 예수님께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쳤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을 만난 뒤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몸에 손을 대거나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1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10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의 몸과 서로의 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의 몸이 치료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몸을 확인받으면 보고 싶은 가족이 있는 곳,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명의 사람들 중 9명은 치료를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거꾸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영상까지 잘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잘 보셨죠? 10명 중에 9명이 떠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한 명도 잘 봤죠?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 이 영상을 통해 잘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로 중요해요. 맛있는 밥을 해주는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항상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감사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도록 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생님의 마음을, 또 친구들의 마음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게 좀 어렵고 좀 아리송하기도 하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실 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 있었냐? 바로 우리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꼭 드리죠. 맞아요. 이렇게 식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식사 기도 송 아세요? 식사 기도 노래? 함께 불러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또 들어봤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앞으로 식사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을 때 방금 간사님이 불렀던 그 노래처럼 노래랑 똑같이 밥 먹기 전에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이 노래를 하고 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게 좀 어렵지 않다는 걸 느꼈죠? 오늘부터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행복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욱더 행복한 일을, 더욱더 좋은 일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또 집에 있을 때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